와, 언제 이렇게 빨리 지워주셨대? 감사합니다. 스텝으로 또 섬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뒤에서 미디어 팀에서 정말 많은 걸 섬겨주시고, 또 음향으로 바울 목사님 섬겨주시고 정말 많이 섬겨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좀 길지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주님을 기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살리신 그 성령을 힘입으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보좌로부터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육체들을 치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참 자유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여 운행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을 뚫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영역에 죽음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풀어지도록 주여 킹스주빌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나 모르겠어요. 뒤에서 짧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요즘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 그 변화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이 계속 나네요. 주님이 진짜 그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벚꽃이 흩날릴 무렵을 기대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죠. 제가 이번 주에 대전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주님 다 떨어졌는데요? 나도 모르게 벌써 오셨나?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주 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저쪽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근데 시기를 잘못 맞췄지 뭡니까? 그 동네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 동네에 왔어요. 활짝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산책할 때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벚꽃에 누렸고요. 또 어제는 김포를 다녀왔어요. 저희가 김포에 처가가 있는데 이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모님이 지금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4월 초에 그런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더 이상 손쓰기가 어려우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모님이 이제 아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고 그리고 나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이러셔서 이제 집에서 계세요. 그래서 이모님을 뵈야겠다 해서 이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가니까 벚꽃이 또 그래서 주님께 제가 유예 기간을 자꾸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동네는 또 이렇게 활짝 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대한민국의 벚꽃이 지지 않았다. 그래도 별일 없으면 북한에 아직 지지 않았다. 그래도 별일 없으면 전 세계에 아직 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다녀왔는데 이모님을 뵈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뭐 골수까지 암이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에 임박해 있잖아요. 육체적인 상황이. 근데 이제 이모님이 이제 예배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조카사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목사의 신분으로 갔다가 같이 이제 침상에 이제 누워 계신데 가서 손을 붙잡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실 때 너무너무 뜨겁게 그 호흡이 조금 힘드신데도 너무너무 뜨겁게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믿는 분이지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또는 우리의 저주로 말미암는 모든 대가 지불이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당연히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을 믿는다. 근데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이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이라는 약속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같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저기 좀 새 생명이 또 날뛰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태어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멋지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장 신앙이 있으시고 기둥 같고 조금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이 주님을 향한 신뢰? 의사가 이제 약간 시한부적인 판정을 했을 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그렇지만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그 즈음에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려지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한 영역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녀간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예언학교를 섬긴 한 교회가 있는데 저희를 초대해 주신 목사님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가 돌이 아직 안 11월생이라고 들었으니까 아직 돌이 안 됐죠. 아주 갓난이에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까지는 아이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고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다리가 너무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이제 기도하고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제 들려온 소식은 조금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뇌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 뇌 위치가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이가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고 한 이틀 정도 전인가 제가 이제 또 문자를 받았어요. 의학적으로는 뇌사 판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너무 멋진 목사님 부부거든요. 같이 교제를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사순절 기간이었잖아요. 사순절 기간이었고 또 부활절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또는 우리를 향해 연민의 메시지나 뭐 울거나 그러지 말아달라. 오히려 부활케 하실 걸 믿고 부활의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휴지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합니다. 이걸로 감당이 될지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믿음의 반응 이런 것들이 네, 마음껏 우시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도꼭지가 나온 것 같이 한번 네.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할 만큼의 힘이 있죠. 돈 많이 벌으면 뭐하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네가 명성이 있으면 뭐하니? 죽으면 끝인데. 죽음은 모든 것을 귀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의 결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이것은 영원의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을 죽음 앞에서 또는 죽음을 대면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또 의연하게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최근에 아주 근래죠. 근래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과 또 아픈 마음과 또 중보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죽음은 사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 모든 악함들 그리고 모든 연약함들을 완전히 극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 자체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지 죽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 아침이라고 하기엔 점심이 돼버렸는데 부활절 이 점심에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망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인생을 보면은 앞으로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열매의 뜻이죠. 첫 열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우리 집 첫 열매는 정요한이라는 귀염둥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곧 비스무리하게 태어날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고집스럽겠고 집착이 좀 있는 편이겠고 약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아주 안타까운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혈액형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아버님은 B형입니다. 어머님은 AB형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B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와이프의 B형은 그거 있잖아요. B5냐 BB냐 이거 있죠. 아시죠? BB일까요? B5일까요? 저기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자, 어머니 AB형, 아버님 B형. 근데 B온지 BB인지 몰라. 그럼 우리 와이프는 BB냐 BO냐? BB죠. 당연히 BB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저 BB형인데 저는 O형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자손은 앞으로 영원토록 B5형이에요. 절망했다니까요. O형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태어날 수 없는가? 그러면서 요한이 이쁜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자기 핏줄이라고 자기 닮았다고 과학적으로 할 말이 없어. 열성인자를 타고나가지고 제가 네. 아무튼 그 이제 첫 열매죠. B형이 태어나면 이제 우리 집은 B형밖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 열매의 뜻이에요. 먼저 열매를 보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요렇게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병들어 돌아가시거나 마음의 원통함이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타인의 죄, 이 땅에 저질러진 모든 죄의 대가를 한 몸에 감당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분의 죽음은 나무에 달린 죽음이었는데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적으로는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었고 그것은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저주의 힘이 또는 그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합당하며 얼마나 깊고 무겁고 중하겠어요. 한번 봐줘요. 이런 식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준의 완전한 죽음이에요. 번복할 수 없는 판결, 완전한 죽음,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그 죽음을 예수님이 홀로 당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야 될 질병, 고통, 근심, 스트레스, 관계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이겼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죽음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육체적 죽음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첫 열매니까. 앞으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에는 편차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세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요. 어떤 부분은 믿음이 없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만 해도 어떤 종류에는 믿음이 세고 어떤 부분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상처가 있는 영역에 믿음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봐도 믿음이 강한 영역이 있고 약한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문제에 압도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감당 못해. 감당 못해.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의 중함과 상관없이 가장 최악의,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요. 가장 최악의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의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결국이 되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 첫 열매에게 임하신 부활의 권능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점심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이제 마리아를 만나셨고 또 이제 형제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한 날 저녁이에요. 저녁에 이제 예수님 만났어 이런 소리들이 있어도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무서울 만하지. 3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무섭겠죠. 일주일, 2주일 전만 해도 군중들이 다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3일 전에 예수님이 그 군중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를 죽였는데 제자들이야 너무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여러 개 있었나 봐. 문들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문들을 다 잠궜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있잖아요. 통과했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코 조심하면서 아무튼 통과하셨어요.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봤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의 겉옷을 직접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겉옷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겉옷을 입게 되죠. 입자마자 그 스승의 삶 전체 여정 가운데 섭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30이었으면 엘리야가 60에 올라갔으면 엘리야 30대 영성이 온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세요? 엘리야 60대 영성이 왔다고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것이 전수되는 거죠. 모세가 120세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얼굴이 빛나는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죽기 직전에 안수했을 때 모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구절 바로 여호수아 1장 이렇게 하면요,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120세의 영성, 기름 부으심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걸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갓 이기셨어요. 갓 이기셨다? 죄송스러운데 뭔가. 네.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모든 질병을 이기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요.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분열을 타파하신 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라라고요. 그분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저주와 묶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묶임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절에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만 좀 읽고 요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누구세요? 네,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이 많아요. 여기 성삼위 하나님 다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요. 의 영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삼위일체가 다 나오고 계시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부활케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온몸에 퍼져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죄성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머물고 계신다면 아버지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일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이야. 얼른 하고 컵케이크 먹어야지. 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아멘. 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린데, 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셨다. 예수께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이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증언할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삶을 조금만 나가보면 우리가 요 밖으로 조금만 나갈 필요도 없어. 우리 집에만 가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부활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은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할 것이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될 것이고 죽음은 극복될 것이고 문제들은 해결될 거고 놀라운 연합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점심에 그냥 부활의 아침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를 축복하고요.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 모든 질병이 정복되고 마귀가 떠나고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로 잠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모든 문제가 다 그분의 발등상이 되었어요.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질병은 완전히 꺾였어요. 죽음은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체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 죄성, 또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여러 교회 지체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또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또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역사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서 죄가 우리의 습관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끊고 싶어도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나의 본능과도 같기 때문에 이것과 나를 분리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입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영역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지금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합심 하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육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의 죽을 육체를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죽을 몸,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 이 죽음의 표식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권세들을 묶노라. 질병을 가져오는 영들을 결박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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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코로나의 우유증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또한 모든 암들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치유될지어다. 뇌출혈과 모든 뇌세 판정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며 소성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성케 될지어다. 장기들은 참교되고 소성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들을 꾸짖노라.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질병을 이 시간 꾸짖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명령하며 기도하세요. 예 주님, 예수 이름으로 암을 꾸짖노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뽑혀질지어다. 뽑혀질지어다. 우리의 육체에서 뽑혀질지어다. 뽑혀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치유될지어다. 심장은 치유될지어다. 심장은 치유될지어다. 초자연적인 치유, 예 주님, 강건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창조될지어다. 예는 활동하고 살아날지어다. 예 주님, 부활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예 부활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 우리 속에서 역사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이 시간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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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들은 변화될지어다. 죄의 체질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며 이 시간 의의 체질들로 변화될지어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분의 영을 힘입어서 또 그분이 받으신 성령을 동일하게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영역에 나타나도록 천국이 임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 하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 주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호레페레마레야 노레마레마리아 노레마레마레마레마레마레마레마레.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운행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도록 불파들이 일어나도록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도록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들이 끊어지고 예 그 도시에 영생을 얻는 역사들을 풀어지게 되도록 예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주여 부으시옵소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권능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주여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도록 기도의 이런 규가 나가지 않는다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부어주소서. 가장 좋은 것들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가장 좋은 것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죽음에 속한 것들을